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미련함에서 비롯된 가난도 있지만 여러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일지라도 만약 거짓과 속임수로 부를 축적하였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지식 없이 부를 열망하며 살면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곁에 사람이 없지만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 이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요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빈자와 부자가 있다면 부자에게로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경건한 빈자와 경건한 부자가 있는 경우에도 경건한 부자 곁에 사람이 더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하게는 불의한 부자일지라도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 사람이 붐빌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친구도 모이는 냉혹한 현실을 인간사의 한 단면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5절과 9절은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불의한 동맹을 맺어 거짓으로 재물을 획득하면 당장의 이득은 있겠지만 종국에는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이 성읍 장로 및 귀족과 결탁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겼고 다 가졌다고 생각해 웃었겠지만 백주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둘째, 무엇을 열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에 대한 열망,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와 가난에 대한 근심 대신 지혜를 열망하며 영혼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으며 명철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가난할 때 함께하는 우정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가난한 이유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그의 어려운 사정부터 살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난을 벗어나 자립하는 길을 모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불의한 재물과 권력이 경건한 재물과 권력으로 거듭나는 일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비정한 세상에서 가난과 고립에 허덕이는 이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부성애와 모성애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윤택함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10절부터 12절은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공동체는 안중에 없이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부와 영예를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려 하는 일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다스리는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적당함과 적당하지 않음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과 속한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함 여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살펴봅시다. 화를 조절하는 절제력과 다른 이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관대함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미덕이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함으로 지도자를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분노를 촉발하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지도자의 자제력과 관대함에 신뢰로 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지도자와 그 사람 모두 빛이 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미덕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지도자의 선한 미덕에 신실함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은 가정의 평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선조로부터 집과 재물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가 노년까지, 심하게는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의 시달림을 받게 만듭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다투는 배우자는 부부뿐 아니라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에 따라 물려받는 재산이 있는 예도 있고 없는 예도 있습니다. 받을 유산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겸손히 관리해야 합니다. 받을 유산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재능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다툼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는 배우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신이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